취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지면 사무실 안에 그 사람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어렵게 네가 공부했고 이 회사도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막 전입 온 신병을 놀려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여러 물품들을 따블백이라고 하는 국방색 큰 백에 다 집어넣습니다. 군화가 두 컬러가 나와서 한 켤레는 신고 한 켤레는 그 안에다 집어넣고 군복도 한 벌은 거기다 딱 집어넣고 수건, 속옷, 치약, 칫솔 다 한 꼬라미 꾸려서 여기다가 이빠이 치고 부대에 딱 이제 훈련 받고 자대 배치라고 합니다. 가면 이제 고참들이 눈을 번득이면서 먹이 하나를 이제 발견한 그 표정으로 딱 그럽니다. 너 뭘 이렇게 많이 싸웠어? 그런데 총은 어디 있어? 왜 총 안 가져온 거야? 그럼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막 벌벌벌 이렇게 하면서 못 가져왔습니다. 야, 왜 총을 못 쏘았냔 말이야. PX에서 사와야지. 이제 그때는 어리석어서 총을 정말 사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에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싸제물을 벗긴다고 그래서 싹 벗겨버립니다. 팬티까지 싹 벗겨버립니다. 양말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용품으로 딱 갈아입히고 그때부터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군인이라고 하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운동시켜주지요, 훈련시켜주지요. 그거보다 더 좋을 때가 없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맞기도 많이 맞고 서름도 많이 당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다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꼭 딴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 물에 젖어가지고 엄마 생각, 애인 생각하다가 탈영을 합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인생 조지는 거지요. 그런 친구들을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이라고 하지요. 병원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형외과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롱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예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특히 소아정신과, 어린 애들 소아정신과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 소아정신과는 지금 평택에도 하나밖에 없지만 전화를 하면 석 달, 넉 달 뒤에 예약이 잡혀요. 그만큼 정신세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정신은 다 딴 데 있는 거예요. 군생활을 잘못하는 친구들, 회사 생활 잘못하는 친구들 어렵게 입사를 해놓고 회사 들어갔더니 나 위해주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던 회사가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가정처럼 위해줄 줄 알았어요? 다들 눈을 번득이면서 저거 어떻게 잡아먹나, 어떻게 부려먹나, 어떻게 시켜먹나 다들 그러고 있지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생각할 때 잘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좋은 경험들이든지 나쁜 경험들을 많이 시켜서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물론 거기보다 더 좋은 직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로 이직하면 거기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 문제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를 좀 들었더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설거지를 안 하더라고요. 설거지 시켜야 돼요. 밥만 먹고 하드만 쪽쪽 빨고 있다가 시간 돼서 집에 가고 아니면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도 참 이쁜 것이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참을 줄도 알고 딴 생각 않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목표를 가지니까 딴짓을 하다가 인생 베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서두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는 맨몸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들이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기로 그들이 마음 먹고 나오려고도 안 했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도 안 했어요.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가. 그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게 아니었어요.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의 지혜와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이 살아야 될 집, 너희들이 짓지 않은 과실,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토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오직 나만 섬기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할게. 절대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줘. 내 형제와 안 싸우잖아요. 내 자매를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을 음란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그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 섬기지 마. 그 바알 같은 아세라 같은 거 음란한 거 섬기면서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형제와 자매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강탈하고, 그래서 결국 힘없는 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맨몸으로 그 땅에 들여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몸으로 쫓아버려요. 그 땅에서.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려요. 그리고 거기로 끌려가던 포로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귀족들, 왕족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모두를 다 벗겨가지고 쇠사슬로 질질 묶어가지고 바벨론 도성까지 끌고 갑니다. 맨몸으로 돌아서 맨몸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이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맨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때. 그런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현금으로 달러로 바꿔서요 다 보내놔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몸에 11조를 드리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그 모든 삶은 하늘의 보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맨몸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알거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거지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천국으로 이사하는데 내 좋은 것들을 다 바꾸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워 이러면서 못 바꾸고 있는, 시간을 못 바꾸고 건강을 못 바꾸고 재물을 못 바꾸고 계신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공술의 공수거야 맨몸으로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성도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거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어제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거머리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붙어 있구나. 이제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고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돼요.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이 평준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맨몸으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 우리들이 죽을 짓을 했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타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예, 그들이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지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파역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그 말을 항상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4절을 보면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내가 일한 만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은 만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런 공평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가 멀리 있는 거예요. 의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가정적으로도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이게 서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일상 삼았고 우리가 패역했고 우리가 포악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자리에 놓아야 될 것,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정직한 것, 이것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고 어쨌든 성실을 첫 번째 자리에 놓든지 정직을 첫 번째 자리에 놓든지 그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삭빠르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능력도 있고 저세술도 뛰어나고 사람의 줄에 뒤에 잘 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못 얻어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심어줘야 될 것이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것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인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죄예요. 그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후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멍청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바알을 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욕심 채우려다가 이렇게 알거지가 되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이 생각을 해요. 야, 그렇게 악다구니 하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자식놈들이 다 해먹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걸, 이럴 바에야 내가 좋은 일에 쓸걸, 이 후회를 거의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생각하는, 이렇게 다 빼앗길 바에야, 이렇게 맨몸이 될 바에야 차라리 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걸, 이렇게 그들이 뉘우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잘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게 행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때가 잘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콘서트라고 하는 그 짧은 강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짧은 그 강의, 한 2분 정도 강의인데 거기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책에 저자인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탉이 암탉을 몇 마리를 거느리냐면 12마리까지 거느린답니다. 거느릴 수 있는 닭의 숫자가 한 마리면 한 마리를 거느리는데 수탉 한 마리가 12마리를 거느릴 수 있대요. 능력도 좋아요. 12마리. 그죠? 예수님도 12마리가 아니라 12제자를 거느리셨잖아요. 그런데 수탉이 몸집이 큽니까? 암탉들이 몸집이 큽니까? 그건 다 아시죠? 수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당연 독보적으로 큽니다. 이번에도 국토 종단하면서
이 수탉 한 마리가 막 뭐 자동차 정비 센터인데 거기에 수탉 한 마리 얼마나 큰지 애들이 수탉을 보더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수탉 한 마리가 7마리의 닭을 막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12마리까지 거느린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동감이 딱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탉은 돌아다니면서 먹이가 있는 자리를 확보하면 고개를 바짝 들고 구구구구 해가지고 암컷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들이 거느린 병아리 새끼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구구구구. 그리고 병아리들이 먹을 때 수탉은 암탉들이 10번 찍어서 먹을 때 수탉은 한 번 찍어서 먹어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본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양관에 수탉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암탉이 지금 3마리인가 있어요. 이민자 권사님, 우리 김동철 권사님, 아니 장로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탉은요 안 먹어요. 먹이만 찾아다니다가 구구구하고 암탉들을 보호하고 암탉들의 먹이, 새끼들의 먹이를 찾아주고 좋아가지고 구구가다 자기는 한 번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몸집은 누가 커요? 살은 누가 피둥피둥거려요? 수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수탉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다 주워 먹어요? 내가 다 먹어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가지고 동티나요. 이 동티는 세상에서 사는 거고 무당에서 사는 거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관조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탉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치사스럽게 암탉 되지 말고요. 암탉들은 지들끼리 먹다가도 지들끼리 또 머리를 쪼아요. 등신들이. 근데 수탉은요 지들끼리 막 그렇게 수탉이 딱 정리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사진을 저녁에 책 읽어주는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요. 지붕에 올라가서 굉장히 아슬한 지붕인데 발 한쪽만 내리면 뭐 천길 낭떨어지죠. 지금 방수가 작년부터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마음을 막 다잡고 지금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붕 곳곳에 그냥 다 틈이란 틈은 실리콘으로 다 메꿔버리고요. 이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벽면으로 나가서 줄을 메고 손 놔버리면 떨어지죠. 벽을 타고 있어요. 벽을 타면서 어제 그걸 다 했어요. 유신이가 그래서 내가 주인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업자를 부르면 최소 이게 하는데 300만 원이더라고요. 줄 타고 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우리 유신이가 내가 너무 위험하게 일을 하고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세요? 주인한테 시키세요. 왜 아버지가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11월 달까지밖에 못 산다며요. 그때 되면 다시 재계약하든지 나가든지 한다면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왜 해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유신이를 딱 봤어요. 유신아,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고 주인 좋으라고 하는 거고 내가 못 살더라도 내 뒤에 오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신아, 똑바로 들어.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다. 이 공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살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야. 이 세상에 다 내 등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죽으면 그게 누구 거니? 다 하나님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보든 보지 않든 내 삶을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사는 거야.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열려. 아버지가 보증이야. 아버지가 그걸 경험을 해서 아버지 흙수저로 태어났어. 아버지 뭐 손 비비고 누구 줄 붙어서 뭐 내 아버지 출세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이상 내가 꿈꿀 수 있는 삶의 이상을 아버지는 살고 있어. 그 길이 어딘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성실한 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이걸 돈으로 계산해? 그랬더니 유신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집 주인은 정말 행복하겠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그거야 그거. 나 만나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 목사라는 거 알아. 우리 유신이랑 어제 유민이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이 내가 돈 벌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성실함이어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공술의 공수거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어서 성실하고 정직하면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 만술의 만수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만술의 만수거의 삶을 이 하루도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